환절기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우리나라 작가로서는 처음으로 소설가이자 시인인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우리나라가 김대중 대통령 때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요. 지금 두 번째 수상이지만 문학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 노벨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작가 한강은 자신의 소설과 문학 작품을 쓰면서 항상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속에 화두가 있었대요. 그 화두가 무엇이냐면, 세상은 왜 이렇게 아름다우면서도 잔인한가? 왜 사람은 이렇게 아름다우면서도 잔인한가? 그러니까 사람과 세상의 이중성이라는 것을 놓고 늘 고민하고 이것을 자신의 작품에다가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언제나 인간은 왜 아름다우면서도 폭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전쟁을 비롯한 일체의 폭력에 대해서 거절하는 마음으로 자신은 글을 써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 아름답다, 야 이건 내가 만들었는데 이건 별로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렇게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은 때로는 아름다우면서도 잔인할까? 사람의 탈을 쓴 금수와 같은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어떻게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스스로 그것이 폭력적이라는 것을 미처 내가 감지하지도 못한 채 내가 불쑥한 행동이, 또 불쑥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죽음으로 몰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왜 사람은 그럴까? 물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대답을 할 겁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은 그래, 또 철학자들은 그래, 사람에게는 이성과 감성이 있는데 이성은 논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행을 추구하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감성, 이 충동적인 감성이 이성을 압도하게 되면 사람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폭력적이 될 수 있었고, 그래서 사람에게 이중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진화론에 근거하는 진화학자들은 원래 사람의 DNA 속에는 생존과 종족 번식을 위한 진화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고, 전생에서 어떻게든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유전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의 힘을 과시하기도 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잔인한 행위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생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협동하기도 하고 서로 공감하기도 하고,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도 하고 창조적이기도 하고, 이런 인간의 이중성을 진화론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사회학자들은 폭력이나 갈등이 정당화되고 때로는 이것이 미화되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교육 환경 속에서 사람이 폭력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어느 누구도 시원한 답을 내줄 수 없는 질문이 아마 세상은 왜 이렇게 아름다우면서 동시에 잔인한가라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강 작가는 노벨상을 받고 난 다음, 그리고 수상자 발표가 나고 난 다음 지금까지 일체의 미디어 인터뷰를 사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나 동유럽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에 이르는 중동 전쟁이 지금 한창인 때에 내가 어떻게 인터뷰를 할 수 있겠느냐, 아직까지도 나에게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남아있다 라고 대답하며 인터뷰를 사절하고 있죠. 적어도 작가 한강은 신념과 삶이 참 일관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 해보았습니다.
작가 한강의 소설이 인간의 이중성을 다루고 있다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신앙인의 이중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16절에 보니까 주님께로 와서, 예수님께로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질문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것부터 시작하면 돼.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이분을 너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면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 이 말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 저 그거 다 지켰어요. 야, 진짜 예수님, 저 이거 다 지켰는데 이걸로 부족할까요? 저 충분히 영생을 얻을 수 있겠죠. 저 구원 얻은 거죠. 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네가 온전하다고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정녕 그것을 얻으리라. 이 부자 청년이 한 말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구절 몇 개를 이야기하였을 때,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종교적인 의무들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나 구원 얻을 수 있는 거죠?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이웃과 부대끼는 삶에서 더불어 사는 이웃에게 해야 할 마땅한 도리가 있는데, 그 도리를 다 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품성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해야 할 너의 종교적인 의무와 도리를 다 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이웃들과 함께 그 행복과 사랑을 나누며 너가 그들과 함께 도리를 다 해야 할 텐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과 함께 네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 이 복을 누리는 것, 함께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 네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들이 있는데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22절, 본문 말씀이 22절에서는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너무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 돌아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귀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부자라는 예를 들었는데요, 이 부자라는 말이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 구멍으로 통과하기만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단지 돈 많은 부자는 그래서 천국 못 가, 그리고 가난한 우리들만 천국에 갈 수 있어 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이중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다만 부자의 예를 든 이유는 인간의 신앙적 이중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돈이기 때문에, 지금 마침 그 청년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 청년을 예로 든 것이지, 실제로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신앙인이지만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종교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하기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종교적인 삶과 종교적인 신념과 우리의 일상이 서로 어긋나는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또 질문해요. 아니 예수님,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수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 다 지켰거든요. 안식일도 지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례도 매일같이 하지요.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손 씻지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 내가 꼬박꼬박 지키지요. 내가 특별히 이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지요.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기꺼이 이웃들과 다 함께 나누라고까지 한다고 한다면, 이거 하나님 나라 갈 사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25절에서 물어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서 대답하십니다. 그렇지, 사람은 이거 하기 힘들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품성이나 심성이나 욕심이나 본능으로는 이게 불가능하지.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단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신앙인이 된다면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 수 있단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요하다라는 것, 우리가 풍족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산다는 것, 이거 그 자체로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부요함은 그 자체로 분명히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창조물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의 재화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이거 복된 것이고, 우리가 풍요롭고 부요롭게 산다라는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복 중에 하나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끄럼 없이 정직하게 살면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매우 신앙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내가 굶주리거나 내가 궁핍하거나 내가 너무 힘들어서 어렵게 사는 것을 낭만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없을 뿐더러 성경도 그것을 낭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부요함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실 때는 그 복을 얻는 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그 풍요와 그 부요로움을 함께 사용하고 나누는 의무, 그 의무가 부요로운 사람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가면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늘 잔치를 벌이면서 풍족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 문 앞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경계의 문 바로 바깥에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요. 아니,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쓰러져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거지 나사로가 쓰러져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자기 몸에 수많은 헌대들, 씻지도 못하고 위생 상태도 힘들고 뭐 어디 가서 긁히거나 상처가 있거나 그래서 아마 여기에 큰 뭐 부스럼이든 헌대가 생겼나 봐요. 그런데 그 헌대가 생긴 그곳을 개들이 와서 핥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미 거기는 그리스 로마의 문화적인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 예루살렘 성의 북동쪽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주변이 전부 다 병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의료타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에 의사들, 의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그 의사를 만날 경제적인 능력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로부터 대략 한 3,000년 전부터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부터 민간에 떠도는 믿음, 그들만의 어떤 민간 요법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이건 그냥 믿음 내지는 민간 전통이라 그래야 될까요? 개가 이렇게 핥아주면 그 상처가 낫는다라는 믿음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사한테 가면 금방 나을 수 있는 거지만 갈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개가 핥아주면 내 아픈 곳이 낫겠지 이러면서 그 개가 와서 지금 이 나사로를 핥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부자와 이 나사로의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대비를 시켜놓는 겁니다. 근데 이 부자가요,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아주 잘 살고 있는 자기의 경계 바로 앞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작년 제가 9월 달에 읽었던 신문 기사인데요,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한 국회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서민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안 어렵다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이 뭐라 물어봤냐면, 그러면 지금 택시 기본 요금이 당신은 얼마인지는 아냐고. 여러분, 철원 택시 기본 요금 얼마죠? 4,600원이잖아요. 서울은 4,800원.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얼마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1,000원쯤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경계 안에서 같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몰려 사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부자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부자와 이 나사로가 함께 한날에 하늘나라,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저 지옥의 뜨거운 곳에서 고통스러워 하는데, 저 멀리 보니 아브라함,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나사로를 품에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 내가 늘 문 앞을 지나가면서 보던 그 거지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 손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서 내 입에다 좀 달게 해달라고. 여기 너무 뜨겁고 갈증이 나서 난 도저히 살 수 없다고.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이건 제 방식으로 대답이에요. 성경을 제가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네가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면서 너희 집에서 그 풍요롭게 살며 내 문 앞에 있는, 눈 바깥에 있는 그 나사로에게 밥 한 번 준 적이 없으면서, 도움 한 번 준 적이 없으면서 지금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내게 달라고 요청하는 게 너무 이중적이지 않니? 말이 안 되지 않니? 그러니까요,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다시 간청해요. 그러면 나사로를 이 땅, 그러니까 유다 땅에 다시 환생을 시키든 어떻게 하든 좀 보내주셔서 우리 형제들, 나에게 형제가 5명이 있는데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형제 꼭 5명에게만 찾아가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가족들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 가족들에게 가가지고 너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 좀 도와주라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좀 부탁을 할 테니 좀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 이미 모세가 기록한 율법서와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 수많은 말들의 그 두루마리 속에 그렇게 살라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고, 너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말씀 읽고 그 말씀 듣고 있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니? 단지 그렇게 알고 있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일 뿐이지. 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 가족들과 형제들의 삶이 나사로가 가서 이야기한다고 바뀌어질 게 있을까?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고, 이게 정말 뜨끔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리제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리제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부요한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라는 뜻이에요.
부요한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가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오늘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부요한 사람은 내 문 바깥에 나의 삶의 경계를 넘어서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눈을 돌리고 기꺼이 그들과 함께 나의 행복, 나의 복을 함께 나누는 것, 나의 부요함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게 바로 리세스 오블리주, 부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강 작가가 말한 것처럼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어쩜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어떻게 때로는 아름답지만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왜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중적인 사람들이라고 종종 비난을 받을까?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지켜내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일상이 괴리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면 사실 우리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겠죠.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겠죠.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은 그 누군가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영역 가운데 누군가는 그것이 없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이 열 역학 이법칙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에너지는 불변이래요. 에너지는 딱 전 세계 우주 에너지는 딱 짜여져 있대요. 그런데 그 에너지 중에 어느 곳에서 이만큼을 사용하고 있으면 그 에너지가 이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쪽은 비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행복과 재화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행복하고 누군가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재화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이쪽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소유에 대한 지나친 욕심 또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웃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림으로 하나님마저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신앙마저도 잃어버리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픈 거죠. 아니,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면서 소유로 사람의 격을 나누거나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척박한 사회가 되었는데, 그 사회에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아닐까요? 부자 청년은 종교 생활에는 만족하고 있지만 일상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자신의 소유를 함께 나누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삭개오도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었거든요. 부자 청년이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건대 삭개오보다는 적었던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그냥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금 징수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세리장,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세무서장,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 중에 으뜸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식탁에 초대하고 그 식탁에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가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좋은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음으로 반응을 해서 삶을 바꾸어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이고요. 그리고 거짓으로 세금을 매겨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매번 안식일마다 회당을 갔고요. 회당에 갈 때마다 정결례를 했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으면서 먹었고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니 다 지켰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세리장인 삭개오가 옳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의 삶이 어려운 사람과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삶을 바꾸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식탁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 거두어 드린 거 있거든요. 속여서 거두어 드린 거 있거든요. 제가 거기 이자를 쳐서 4배나 해서 더 갚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이 재산을 함께 나누며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4세기의 초대 교부 중에 알렉산드리아의 시릴이라고 하는 교부는요, 이 삭개오를 이끌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로 이 땅에서 하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함께 나누며 함께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다만 우리의 종교적인 생활을 다 한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가르침에 맞추어 조화를 이루어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여러분들 가장 널리 알려진 부자 중에 경주의 최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영남 지역에서 최고의 부자였어요. 이 사람의 선조가 이 신라 시대 때, 신라 말기에 최고의 문인 중에 하나였던 최치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가문인데요, 뼈대 있는 가문이죠. 정말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3대 넘기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3대 못 간다라고 하는데요, 이 가문에는 나름대로 6가지의 가문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대가 아니고요, 조선시대 때에 300년이 넘게 영남 지역의 최고의 부자로 이름을 올렸던 가문이 바로 경주 최씨의 가문인데요, 이 경주 최씨 부잣집 가훈이 6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과거 시험을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벼슬이 높아지면 권력을 탐하게 되고 권력을 유지하고 누리려고 하다 보면 자꾸 돈을 긁어 모으는데 사람이 이 눈을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과거 시험을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탐하지 말라. 두 번째 가훈은 뭐냐면, 재산을 모으되 만석 이상은 모으지 말라. 야, 만석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이 사람의 그러니까 재산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겁니다. 만석 정도가 우리 가문을 유지하는 데 딱 필요한 만큼이고요, 그 이상은 우리가 더 이상 갖고 있을 필요도 없다고. 그 쌀 창고에 놔봤자 쥐만 나지, 차라리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더 낫다고. 그러니까 만석 이상은 모으지 말라, 쌓아놓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가훈은요, 손님이 찾아오면 후하게 대접하라.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그래도 경주에서 최고 부잣집이니까 갓 쓰고 상투 틀고 와가지고 하는 이런 손님이 아니고요, 뭐 어디 가다 지나가던 과객인데 뭐 과거 시험을 뭐 이런 손님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집에 찾아오는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 오면 후하게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랑방들을 두고 찾아오는 사람들 밥도 먹여주고, 그리고 잠자리도 재워주고, 이 사람이요, 땅을 빌려주고, 자기네들 이제 가솔들이 뭐 직접 농사하는 땅도 있겠지만 또 도지를 주는 땅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빌려주는 땅에서 매년마다 벌어들이는 쌀이 3,000가마였대요. 3,000석. 그런데 3,000석 중에 1,000석은
본인들이 사용하고 2천석은요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어려운 사람들 대접하는데 2천석을 사용했대요. 야, 이거 어마어마한 것이요. 그리고 네 번째 가훈은 뭐냐면 흉년에는 절대로 땅을 사들이지 말아라. 이거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흉년이 돼서 다른 사람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땅이 많아. 우리는 넉넉해. 그래서 우리는 흉년이 돼도 어찌되었든 버틸 수가 있어. 하지만 저 사람들은 흉년이 되면 버틸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생명줄이라고 하는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그때가 기회다, 이때가 땅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하면서 그때 땅 사들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거는 사람이 하는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가훈은 며느리들은 시집 온 뒤에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야 된다. 아름다운 비단 옷에 장신구를 꼽고 다닐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검전략하게 살아가면서 나의 사치, 나의 부요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근검전략하면서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가훈은 우리 집이 살고 있는 이 동네를 기준으로 사방 백리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요, 이웃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쌀가마 지워가지고 하인들 시켜서 보내서 어찌되었든 먹고 살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말기에 탐관 오리들이 정말 백성들을 많이 수탈하면서 활빈당들이 막 사방을 습격하면서 관아도 습격하고 창고를 털고 부잣집을 갖다가 막 털어서 막, 그런데요, 영남 최고의 부자였던 최부잣집만은 이 활빈당들이 습격을 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늘 나누어주고 또 이 사람의 집 주변에는 사람들이 굶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최부자를 존경하니까. 그리고 우리 일제시대 때에는 독립자금의 최대 뒤에서 후원해준 가문이 또 이 최부잣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고 난 다음에 김구 선생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바로 이 최부잣집이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저는 이 최부잣집이 기독교인은 아닌 게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의 모범을 보여준 가문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종교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종교적인 삶,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과 절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서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한결같은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에, 부요함의 복을 누리시되 나누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